따라합시다. 부활의 새 생명.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 참사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인지를 알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불교, 석가모니, 또 이슬람, 무하마드, 또 유교의 공자, 이 모든 종교를 창시한 자지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묘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또 우리가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미리 이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종교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수많은 종교를 다 믿고 있지만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진리라고 얘기하지만은 자기의 종교의 창시자는 이미 다 죽었고 그들의 묘지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묘가 없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들통나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몇 명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어 나이 들어서 뭐 병이 걸려 죽기도 했지만은 아직도 대부분은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고 이 사실적 증거 앞에서 아무도 그것을 거짓이라 말할 수 없다는 명확한 사실이란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몸에 좋다는 베리벨 약, 건강보조식품, 또 지금 수많은 과학, 의학들이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매어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으로 말합니다. 죽으면 그것이 끝이야. 죽으면 그것이 끝이지 뭐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죽으면 그거 끝인데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살자 라면서 이 부활을 부인하고 죽음 뒤에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가장 큰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 죽음의 두려움이 그것을 사로잡고 있냐면은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혼과 육신은 부인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쾌락을 닦고 음란을 쫓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고 많은 권력을 탐하고 악한 길로 가지만은 그들의 영은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아멘.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큰지 네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의 심판으로 지옥 갔을 때 지옥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선을 구울 때 고기를 구울 때 여러분 불 위에 소금을 이렇게 펴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이 막 다 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불의 심판이 소금이 막 튀듯이 너무나 이 인간이 지옥에 간 인간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불로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사하고 한평생 못 메어 사는 종노릇한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세상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그 사실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잘못된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려고 수많은 자료를 찾았지만은 그들의 모든 자료는 헛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 삶이 불쌍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천국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육신의 존재가 이 육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이 육신은 뭐예요? 집이에요, 집. 내 영이 거하는 집입니다. 나는 영이에요, 영. 육신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집. 내가 이 영이 실제인 영이 떠나면은 육신은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골에 같은 데 가보면은 폐허가 된 집들이 많이 있어요. 왜 폐허가 됩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은 폐허가 되듯이 내 육신이 내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내 영이 나이기 때문에 내 영이 하늘로 떠나면은 내 육신은 썩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이 육신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게 뭐예요? 온 대로 갔다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내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육신은 뭘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쉬운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마귀 권세를 무찌르는 권세를 받은 생명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의 종이었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귀신에 눌려있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가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생명, 조의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생명, 이 조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야마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왜 내가 이 조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왜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때 나도 그때 새로운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야만이 부활의 놀라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데 내가 죽지 않아.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죽었다고 하면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가정에서도 내가 살아있어서, 부부간에도 서로 살아있어서 맨날 싸우는 것.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죽어야만이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목사님, 왜 꼭 우리만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죽습니까? 왜 나만 손해보게 하라고 합니까? 저 인간은 아직도 살아있고, 저 인간, 나의 돈 떼먹은 저 인간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왜 나만 그럽니까? 내가 그러는 거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이렇게 체험해보면요, 결국 내가 죽어야 내가 살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죽어야만이 부활을 누릴 수 있고 부활 가운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죽으면은 절대로 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손해라는 것 같지, 그게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순교하고 보면서 왜 손해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그 당시에는 손해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 많은 여자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곳에 시집가서 그들이 그 가정을 다 복음화 시킨 게 뭡니까?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면 절대로 복음화 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기를 죽이니까 그 남편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그 가족과 친척들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없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듯이 내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지 않고 해결한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쭉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에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단언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죽지 않고는 사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이.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의 놀라운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고는 사는 길이 없어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뭐라고요? 그 다음에요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 알이 밀알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새 생명에 대해서 아는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죽지 않기 때문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놀라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기로 했다는데 왜 나의 삶은 이 모양이지? 왜 가정은 이렇지? 왜 내 자녀들은 이렇지? 왜 내가 하는 주변의 모든 일들을 이렇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지? 왜 안 된다고요?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어야만이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밀알의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오늘 예배 참석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과 또 이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되는 분들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죽지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 조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감기 바이러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몸은 기력이 회복이 될지어다. 모든 근육과 힘줄과 피는 회복이 될지어다. 몸은 건강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고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면역세포는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